믿음의 행위가 뭘까?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의 행위의 관계가 뭘까? 뿌리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가지는 그 신앙의 행위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뿌리가 완성하면 선한 행위가, 행위의 가지가 무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여 무성한 가지에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앙상하게 이렇게 줄지어서 쫙 한 줄로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정말 앙상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새싹이 조금씩 파릇파릇하게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농부의 할 일이 포도를 얼마큼 정성을 들여서 갖고 왔느냐에 따라 수확이, 지금 한참 포도철입니다. 포도철에 포도를 하나를 따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당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확하는 그 결실까지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믿음이라면 가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1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입니다. 지금 이쯤 때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한번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면 더 단단히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어수같이 왔습니다. 난리도 났습니다. 홍수도 났습니다.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 빌딩도 흔들렸습니다. 차도 온데간데 없이 묻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 든든히 서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더 단단한 듯이지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오고 홍수가 지나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좌절에 빠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 단단히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지적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 욕구 중에는 자신에 대한 탐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일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오해일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대화 도중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갔을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니면은 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천국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구상에 마음 놓고 죄 없이 살 수 있게끔 허락한 어떠한 땅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천국도 되겠죠. 죄가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어요, 안 거닐었어요? 그곳에서. 네. 그곳에서 거닐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만 딱 내세웠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세우시고 이곳에 먹지 말라 명하셨어요. 따먹지도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탐욕해서 또 어떤 한 분이 그래요. 그럼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살았잖아요. 아이가 살았는데 쫓겨나서 그러니까 아이를 살았는데 왜 그곳이 천국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을 바로 보세요. 바로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험악한
질성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곳에 살 수 없고 이제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떨어져야 된다니 나하고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면 큰일 날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목사들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저는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고, 저도 어느 날 꿈을 꿨을 때 그곳이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얼른, 제가 요즘에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할 거예요. 내가 꿈을 끼고 그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미래는 없어요. 이 세상 아무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저는 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된다고 세우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그곳에 가고 싶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나의 믿음이 어떻게 단단히 서 있었을까? 정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야 될까? 응? 이런 거를. 왜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왜 없애냐 하니까 십자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상. 어머, 예수님이 우상이네. 이거 참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교수들, 학자들,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왜? 우리 이삭이한테 물어볼게요.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지으신 것.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왜 그 고통의 의미를 버려야 되느냐 이거지. 왜 예수님의 왜 상징이라는 거, 십자가가 왜 상징이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골고다로 가셨어요, 가셨어요? 하셨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상징이냐는 말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왜 간사원은 갑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기자는 뜻인데, 그게 왜 십자가 나의 구원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질성을 하나님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해지고 이런 것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저는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일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하고 일을 하고 이런 거 물어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시간 되었을 때 가까운 교회로 빨리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천국의 희노애락을 맛보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전부터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예?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칫 이 말이 인간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서에는 말하는 바울의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 깊이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깊이 논하고 있고, 바울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죄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죄인의 인간에 생각하는 것이 다 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역자로 경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그 어떠한 조건도 갖지 못하였다는 말을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피조물 중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타인을 경멸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의 취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오늘 3절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주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각하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가 어디만큼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도전은 교만입니다. 예? 교만하지 않고 연구는 할 수 있어요. 연구는. 그러나 교만해서 사람의 생체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안고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모순과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능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능력한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하느냐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지식도 없으며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 없어지고 오만함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대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바나나 시모나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믿음을 자랑했어요. 주님 앞이었기 때문에 단단했어요. 그러나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너무 오만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겸손하지 못해. 그럴수록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어여삐 봐야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더 좋았을 건데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베드로도 그만 시험에서 넘어지고만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3절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으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를 삼가라는 경계입니다.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리도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이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면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이단들 잘 알잖아요. 교주들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있냐 신이 있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류가 생기고 교주가 생기고 잘 믿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까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따라서 하지 말고 믿지도 않으셔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지혜에 대해서는 겸손히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보다 공적인 판단이 타인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음에도 인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판단하고 생각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 교만의 위험에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닌 재능이나 부 또는 사회적 직분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 언제나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의 패망의 선봉을 알아야 된다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복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알라는 것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뭔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너희 믿음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일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의 열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종말에 그리스도의 앞에서 심판받을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날에 다른 어떤 조건을 보시고 판단치 않으시고 바로 이 기준,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그를 위해 바친 헌신과 충성의 정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과대평가가 세상적 지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참모습은 겸손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또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충성, 헌신, 그렇게 믿음과 충성 외에 다른 표준은 가치가 없는 표준입니다. 믿음이 외에 우리가 지식, 재능과 학식, 지혜, 물질적으로 부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에 상관없는 자들과 악한 자들도 지닐 수 있는 조건들을 동시에 그 자체가 어떤 영적, 도덕적 가치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세상 곳에 어떤 것이 현역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지키면서 분량대로 다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외에 다른 표준들은 위험합니다. 믿음은 표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믿음의 표준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